바울의 이제 설교 두 번째 파트를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삶 원이라고 해서 바울의 보별 설교 첫 번째 파트를 함께 나눠봤고요. 그 파트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지, 어디까지 뛰어갈 건지, 그리고 성도의 삶이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 삶인지를 조금 지켜봤습니다. 1부에서 이어지는 이 바울의 편지는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과 그리고 양떼를 잘 살피고 보살피라는 그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바울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죠. 성도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라면요, 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그 자리에 모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가 길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한 성도를 통해서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알게 된 거는 제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저희 집안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섬에 사셨는데 거기에 찾아온 정말 외딴 섬이에요. 섬의 섬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온 한 외국인 선교사분을 집에서 먹여드리고 입혀드리고 재워드리면서 받았던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으신 복음도 마찬가지로 한 성도 때문이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국 땅에 들어왔던 한 명의 선교사, 또 미국에서 만났던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받아 온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름받아 온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돌보시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돌보고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를 돌보고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이렇게 값으로 따질 수 없이 비쌉니다.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에너지, 이 추상적인 내용들을 지불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부르고 교회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의미이죠. 여러분 교회에 가치가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교회들에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정말 가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그리고 자주 나오는 신앙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11조는 새 전으로 내야 하느냐 새 후로 내야 하느냐, 이런 이제 재밌는 또 질문들이 많습니다. 단골이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어떤 기독교 유튜버를 보든 이 질문을 한 번씩 다루고 넘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전으로 내고 계십니까? 새 후로 내고 계십니까? 각자의 양심에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진지하게 이 질문을 묻는 세대들에 저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11조를 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누가 돈을 내고 싶겠습니까? 이번 주도 제가
질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세전으로 11조를 하고 계세요? 세후로 11조를 하고 계세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질문이었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그런 지체였습니다. 다행히 여기 이음체 지체는 아니고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그런 청년인데 물어보더라고요. 11조를 내지 않아도 괜찮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굉장히 슬픈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들 아래에는 교회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 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색합니까? 사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삶에서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삶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의무 같고 내가 괜히 시간을 빼앗기는 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줘도 하나님 그 정도만 돼도 감사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빼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11조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11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탓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많이 꼬여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일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하는데 예배에 나오는 일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일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만족감을 주는 일이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그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슬프더라라는 겁니다. 교회에 쓰는 에너지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에 쓰는 시간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낮잠을 자는 게 조금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매일 밤근무 서고 매일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딱 하루 있는 휴일이 주일인데 주일에 그 짧은 시간 동안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은 엄마 아빠가 가라 그러니까 교회에 가고는 있었는데 막상 혼자 되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가는 건 엄마 아빠의 선택이었지 내 선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더라, 저도 자고 싶더라 그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의 교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활동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군대에서도 교회 다니면서 경험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나와서도 그 예배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한번 이 세상에서 그런 교회로 모여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내는 돈이 아깝다면 11조가 아깝다면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11조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내가 교회를 얼마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정말로 소중하다라고 여기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것만큼도 안 되는 헌금을 한다면 그리고 밖에서 커피를 사 마시는 만큼도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한다면 거기에는 나는 진짜 이 교회가 중요해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내 신앙생활에 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가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이 그냥 흘렸던 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되게 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우리가 모일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 가치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로 이 교회를 사셨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뭔가 멋있어 보여서 이 교회를 피로 사셨을까요? 그리고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교회로 모여라,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 세상에 이 교회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직업들, 다른 모든 기관들, 다른 모든 모임들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병원도 너무 중요하고요. 소방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각자가 이 사회에서 맡은 일을 해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사신 이 교회라는 건요, 그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고민했던 게 있어요. 이제 미래의 장래를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중에 제 가장 큰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사람들을 많이 먹이고 싶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라는 게 사실 제 기준이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라고 저는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아주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지금은 누가 1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정말 많은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정신건강을 돌보는 심리학을 공부해서 상담을 하고 혹은 심리치료를 하거나 정신의학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이에요. 네, 그 순간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이런 정신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 약물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의 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은 그렇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게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행과 행복에 대한 문제는 결국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문제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지, 그 믿음의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의학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그냥 증상들 정도를 건드려주고 일시적으로 그냥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우리는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사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죠? 예수님 계속 하셨던 사역은 지나갈 때마다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한 사람들,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치료를 하십니다. 근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한 문둥이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치유가 되고 진정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셨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결국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 이 12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5,00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정말 그 피로 사셨다는 사실들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나의 것들을 내어주는 공동체,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하고 그들을 통해서 선과 사랑은 전해집니다. 이렇게 가치가 있는 곳인 만큼 여러분 사탄도 이 교회를 노립니다. 사탄도 이 교회를 노려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은요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밖에서의 공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 포커스를 하냐면 이 거짓 선생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여러분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장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생겨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경고는 바울만 한 게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마치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정말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 모여서 정말 막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성도인지 우리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여러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성도처럼 보이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서 끄집어 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거짓말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생들은 거짓말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뭘로 가장한다고요? 이 사람이 분명히 사탄인데 보이는 모습은 뭐처럼 보인다고요? 천사처럼 보인다고요. 이 사람이 분명히 거짓 선생인데 보이는 모습은 뭐처럼 보인다고요? 목회자처럼 보이기도 한다고요. 리더처럼 보이기도 한다고요. 순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바울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와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막 시험에 들기 시작을 하죠. 앞에서 저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하고 있는 이 설교, 이 말씀, 이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여러분들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실해 보이는 목회자에게, 또 교회 오빠에게, 또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잘 속습니다. 세상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죠? 교회를 잘 다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서 사기를 치면서 다니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분열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인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두가 알고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축정일 수도 있고 알고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내 제자고 난 여러분들 제자로 대할 거다. 근데 조심해라. 여러분들 가운데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리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가장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위험하고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어떤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자들을 뭐하게 하려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이게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짓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오직 나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만이 참된 목자고 나만이 참된 목회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현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뭐냐면요, 너희는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자신을 의존하게끔 만들거나 나만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문제와 방향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이 특징은 모든 교주들의 특징이고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교주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는 늦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왜 그렇죠? 내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조작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작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내 뜻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사는 오해를 받더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삶을 걸어가십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참 따뜻한 사람,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주님의 길을 보면요, 굉장히 마이웨이를 가셔요. 심지어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협박까지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죽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하시면은 지금까지 당신을 따랐던 우리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좀 실수했지, 잘못 생각했지, 그래, 내가 너희를 너무 내가 놀라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다음 5,000명이 뭘 하려고 했냐면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보니까 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강 건너로 도망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들을 이 무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된 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성경에 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내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또 내가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에 천착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교사는요 사람들에게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다 말려요. 주변에서 제자들도 말리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예언자라는 사람들도 이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꿈속에 당신이 환난받고 핍박받는 일을 보여주다 당신 거기 가면 분명히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바울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환난을 받을지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뭐라고요? 나는 거기에 가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요, 아각과의 전쟁 끝에 정말 많은 것들을 거뒀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한테 넘겨줍니다. 사울이 왕위를 잃은 시점이 딱 그 시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둡니다. 자신의 군사들이, 자신의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면서 이번에는 사울왕을 좀 죽입시다. 좀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바울이 믿었던 것 딱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저 왕이 분명히 당신들과 나를 괴롭히고 있고 못살게 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건드리지 않는 것,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은 그 말씀 하나 따라갑니다. 여러분, 참된 선생과 거짓된 선생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바라보시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가. 거짓 교사들이 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주님 오해했을 때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니다. 설령 그 길이 제자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 길이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줄 모르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 중에 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축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알곡처럼 보이더라도 너희가 언제든지 축정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선해 보이고 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너희 중에 언제든지 이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정의와 내가 믿는 그 진리, 이것 하나 때문에
이것 하나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에게 끌어모을 때 내가 진리고 내가 정의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위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지키는 방법이요, 이 교회를 끌어안고 펜스를 높이 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목회자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낸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국 저는 인생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가야겠죠,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자신의 양들을 맡길 때 여러분 내가 아니라 진정한 목자의 말씀을 내 양들에게 전해줄 때 내 양들이 진정한 목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집니다. 역사상 정말 바울의 말처럼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부르신 성도들에게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억을 받게 하실 겁니다. 3이라는 숫자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9시대에 비가 오지 않았던 시기로 3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것도 3일,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도 3년이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3년 동안 자신의 온전한 시간을 바쳤습니다. 3년 동안 바울은 겸손함과 사랑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것처럼 바울이 가르쳤던 건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가르쳤던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스턴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배워야 어떤 리더를 따라가야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 유망한 것, 나에게 돈을 잘 벌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배우면 여러분의 삶이 복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면 인생에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딱 10년, 그쵸,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때에 막 CS가 엄청 뜨기 시작을 했어요. 10년보다 또 전에 2010년대, 2009년대 제가 대학 갔을 때는 사실 CS가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딱 졸업하는 그 타이밍부터 CS가 엄청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는 다 너도 나도 다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 근래에 봤던 건데 놀랐던 걸 뭐냐면 물론 여전히 뭐 취직하실 분 취직하시고 잘 하실 분은 잘 하시지만 AI가 나오면서 개발자들이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그래도 개발자는 뭐가 됐든 연봉도 높고 그리고 미래도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명의 개발자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 개발자로서 살아남는 게 이제 얼마나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개발자로 CS를 공부하러 가는 거를 좀 피하는 그런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불과 10년 만에, 10년 동안, 10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삶에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들은 생길 거고요. 잘 나가다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들도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인생에 우리 눈앞에 영원해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리더와 무엇을 배우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대로, 제가 가자는 대로 무조건 다 따라오고 이 교회가 하자는 대로 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전 대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에서 되어졌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내용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도 이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빛이 나는데 왜 사람을 쫓아갑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빛이 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쫓아다닐 때 문제가 생기죠. 내가 쫓아갈 만한 사람, 쫓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가르고 이 사람은 내가 함께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함께하면 안 될 사람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도 뭔가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뭔가 내 안에 뭔가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미 주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 설교,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찬양의 내용들 이미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당신의 일용할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쫓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구걸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 이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전달된 건 바울을 통해서였어요.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요 바울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지만 바울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에베소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먹였고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줬어요. 그러나 바울은 떠나야 할 때가 되니까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말씀이 그들을 지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미래와 이 사람들의 인생을 지키는 게 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냈던 에베소에서의 삶은요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이 전하고자 한 이 말씀의 능력을 제발 좀 봐달라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3년을 충실하게 살아냅니다. 우리 33절, 3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걸어서 썼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써서 사역하면서 자기가 자기 할 일들, 자기가 벌 것들은 스스로 벌었던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초대교회들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요. 빌립보 교회가 특히 그런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에 갔던 처음부터 자신의 사역에 동참했다고 칭찬도 해요. 근데 에베소에서만큼은 바울이 내가 필요한 것들은 손수 걸어서 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이 모이게 되면은 종종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인교회들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 뭐죠? 교회에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왜 좋아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짝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축복합니다. 꼭 좋은 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짝을 찾기 위해서만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참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나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커리어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관계의 복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저처럼 결혼한 케이스들도 있기도 하고, 정말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삶을 오해하고 너 복 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구나. 저 사람은 자신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저 말씀을 진리라고 전하는구나. 바울은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왜곡돼서 전달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조금 더 수고합니다. 조금 더 고생합니다. 저 사람 돈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저 돈 때문에 저렇게 가르치는 걸 거야. 돈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 모으는 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그들에게는 일체 지원금을 받지 않고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재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바울이 이 삶을 3년 동안 계속해요. 그럼 3년 동안 이 삶을 계속하니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진짜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하고자 했던 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저 사람이 왜 저 복음을 저렇게 전할까? 왜 복음을 전하면서 저렇게 애써서 살까? 다른 사역자들처럼 많이 받으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은 이 교회의 진심이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느꼈던 에베소 사람들이 말씀 앞에 정말로 나가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이 진리네. 진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에베소 사람들을 지키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전달될 때 이 말씀이 쟤는 그냥 남자 만나러 교회 가는 거야. 쟤는 그냥 여자 만나러 교회 가는 거야. 쟤는 그냥 장사하려고 교회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의 교회가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의 모범이 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루하루 저는 마음대로 살 권리도 있고 저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제가 여기서 술을 마신다 그래도 다 디펜스를 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제가 여기서 제 마음대로 산다 그래도 저는 다 디펜스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가능하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제가 삶을 살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요, 저는 제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바울처럼 정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은요, 그냥 내 말로, 내 새치 혀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들을 믿는 그 행동들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일 때에 정말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소중해라는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여러분, 주님의 삶이 바로 이렇게 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졌지만 여러분, 딱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다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줍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든 것에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는 게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우리는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태양과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태양과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무언가 기대하지 않지만 그냥 내 존재로 빛이 나는 그런 사람. 내 존재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참된 목자이고 참된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는 이유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리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 자체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삶이 바로 이렇게 주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삶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는 삶.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치료했고 먹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렇게 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 나한테 돌려줘야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살아 숨쉬고 생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태양처럼 그냥 그 자체로 주변 오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이라면 길다면 그 긴 시간을 바로 온전히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투자했던 만큼 내가 다시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주는 게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사람은 받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야.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야.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차고 넘치는 목소리 사이에서 참된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절제하며 나아갑시다. 방만하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우리 주님이 오해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즐거움을 받아내려 아득바득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고 싶어서 안달난 삶, 인생 전체가 내어줌으로 가득한 삶,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